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7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또 3분의 1이 아니라 온 전체에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면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이 대접을 쏟았는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악한 종기의 심판, 그 재앙을 쏟았죠. 이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14만 4천은 안전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악한 종기의 재앙이 쏟아진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요.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할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바다와 강, 물, 이게 다 피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피가 되었다는 말에 생각나는 게 있죠. 이 출애굽의 재앙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재앙은 나일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대접 재앙은 이 세상의 온 천지에 물의 근원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이게 확장되어지고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어떡하다고요? 합당하다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억울한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데요. 또 제단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말합니다. 주님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았는데 해에다 쏟았어요. 그 해가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가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믿고 바다를 믿고 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 꼭 붙어지는 게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재앙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 재앙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가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완고했다, 완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려보내주지 않았죠. 그럼 바로의 마음하고 좀 비슷한데, 바로의 마음은 좀 반복적이었으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고 또한 종말론적인 것 같아요. 5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다가 재앙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워졌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어두워진 게 있죠. 9번째 재앙, 해가 가리워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 이게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5번째 재앙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지금이 기회다는 거예요. 회개는 조금 후에 하겠다라는 것보다 지금이 기회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고난은 2가지 반응을 낳는데요. 회개의 반응과 원망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반응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 안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구원의 전환점이 되었죠. 계시록의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고요.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될 거라는, 이 죄의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십자가만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요. 이 재앙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또 선포할 수 있는, 은혜롭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7 대접 마지막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